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일쭉 보면요,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받고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이제 칭찬을 하고, 2장을 이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자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이 이제 본문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소원인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되고 복음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말 정도로 가볍게 듣는 사람, 듣고 넘겨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날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들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는 그 순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심령 안에서 평안함이 옵니다. 고통 가운데서 안식이 오는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본인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믿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여 가는 것을, 그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을 헌신하는 이러한 수고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지가
나한테 뭐 상 준다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원주시장 정도가 나한테 상을 준다고 부르면은 그 공문이 왔다 그러면은 그 말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구원의 능력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믿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안하잖아요. 인생이 제일 참 연약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는 것인지 불안한 거예요. 지나온 것도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투성이의 그 삶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는 내일에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불안에서 사라집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들이 내 안에 믿어져 버리면 불안해서 이제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걸음 인도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사업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가 이 땅에서 안 죽을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목적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너희가 나타났느냐? 그들이 받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면은 또 그 방송에 기독교 방송 채널이 5개인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말씀이 흘러나오고 말씀을 엄청나게 듣는데도 왜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또 더 재밌는 게 저는 아직 뭐 체험 못 해봤지만 챗이라 그래가지고 이 AI를 통해서 설교를 편집해서 이렇게 듣는 또 치면 막 구미에 맞는 설교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곳에 가면은 이제 목사가 없고 AI 그 컴퓨터가 그날 주제를 따라서 설교를 그냥 영상으로 그냥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최고의 설교를 하겠지요. 최고의 어떤 이 설교를 성경에서 여러 어떤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설교를 하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말로 듣는 거예요, 말로.
사람의 말로 듣고 AI의 말로 듣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그 유명한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야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좀 너희도 좀 해봐라. 그렇게 비교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17장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의 원래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옆 동네 베레아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상고하고 믿는 자가 많았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원래 이 데살로니가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막 베레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도리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자 그렇게 할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는 베레아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왜 그렇게 역사하는 교회가 됐는가? 처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하나의 어떤 교리 정도로, 이상한 교리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핍박하여 내보내고 옆 동네에 또 말씀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다니까 막 가서 대물을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게 됐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사람들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하는 데에 수고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핍박이 왔는데도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수많은 설교자가 말을 하고 유명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의 기독교인이나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점 세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좀 큰 교회의 목사인데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청년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틀어놓고 이제 이어폰을 끼고 뭘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중요한 거 보겠거니 했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모습을 뒤에서 본 누군가가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뒤에 젊은 학생 둘이가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밑에 이제 노트북을 틀어놓고 이어폰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목사님하고 동일한 설교를 그 AI 챗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그것이 목사님 설교가 바른가 틀린가를 검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소수 그런 좀 젊은 마음에 했겠죠. 이게 여기 얼마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많은 분들 앞에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목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좀 큰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여러 어떤 유명한 똑똑 회장도 많은데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누군가가 뭔가를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뭘 체크하냐? 뭘 체크하냐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을 이렇게 다 찾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몇 군데만 찾고 또 어떤 말씀들은 그냥 제가 몇 장 며칠에 있습니다라고 외워서 전해주거든요.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해주는 말씀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라고 했을 때 1장 1절 찾아보니까 1장 1절이 아니고 1장 3절에 내가 했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니까 좀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목사가 좀 어눌하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가 조금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구두방 구두 수승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셔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빌리 그레암 정도 미국에서 그 정도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유럽권의 근역에 엄청난 일을 하고 지금도 무디 성경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가르치고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후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D.L. 무디가 이 구두방 수성공 출신이니까 언어가 세련됐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성령의 능력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항상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판을. 어떤 사람들 앞에. 공부 많이 한 신학자, 귀족들. 왜 그렇게 매너가 없냐? 세련되지 못했냐? 언어를 그렇게밖에 구사하지 못하냐? 이런 것들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말도 잘하고 복음도 확실하게 전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모도 그렇게 세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글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받아진 글을 쓰고 성경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에 어눌했지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이 일어났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보내는지 모릅니다. 그게 또 쌓여 있는 것들이 뭐 수백 개씩 그냥 쌓여 있잖아요.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귀에 듣는 사람의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이니까. 성경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옥토에 뿌렸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밭은 뭐냐?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렸는데 이것이 길가에 뿌려져 있으니까 파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뿌렸습니다. 돌 위에 뿌려지니까 씨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뿌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씨앗이 발아이 나지 못합니다. 이게 다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돌밭에다 돌밭. 이 돌밭이란 말은 뭐냐면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생각은 이 말씀을 받을 마음이 아니라 그냥 털어놓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요. 길가에 뿌렸어요. 길가에. 분주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해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지려고 하니까 말씀이 그간에 심겨지질 않아요. 가시덤불에 뿌렸어요. 가시덤불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데다가 자기 욕심이 꽉 차 있는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씨앗 뿌려보세요. 저도 여기 이 산골짜기에서 꽃씨를 뿌려보는데 꽃씨가요 안 나요. 잡초가 너무 강해가지고 겨우 몇 개 나면 그것도 잡초한테 나는데도 잡초한테 나중에는요 세력에 밀려가지고 다 그냥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변함이 없는데 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올라오다가 팩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옥토라고 하는 것은 잘 갈려져 있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기기만 하면은 그냥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옥토에 뿌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옥토에 뿌리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최소 30배입니다. 우리 그 씨앗을 심으면요 씨앗이 꽃이 나든지 뭐가 나든 간에 가만히 보면 대부분 최소 씨앗은 꽃이 피고 나면요 열매가 30개 이상은 돼요. 잘 되면 60개 되고 잘 되면 100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 30배, 60배, 100배는 능력이고 능력. 씨앗이 나타나는 능력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능력의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나무가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무의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우리에게 심겼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크게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좀 높임받고 좀 사람들에게 좀 높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실 내 안에 그 많은 욕구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미기 위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많은 것들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정보도 얻고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다니고 책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취장만 자꾸 되는 거예요. 취장만. 그래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대도 안 하는 영어를 가지고 잘난 척 하느라고 갖다 붙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시킨 것 외에 했다가 다 망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이 단순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구약시대에 설교라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요, 이제 회당에, 성전에 성경이 있었고, 예를 들면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런 것처럼 회당에다가 성경 보관소가 있어. 성경이 워낙 귀하니까 인쇄가 안 되고 다 필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양가죽 두루마리 말아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되고 이러면은요, 이제 그냥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 두루마리를 탁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일주일도 앉아도 안 있어.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불경한 거거든. 그리고 올 때 그냥 안 와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하고 다듬고 오는 거야. 말씀 들으러.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그것만 듣고도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저희 집에도 성경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읽었던 성경, 10년 읽었던 성경, 15년 읽었던 성경 한 100권 있습니다. 내가 읽었던 성경은 버리지 않고 낡았지만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들은 얼마나 많이 굴러다닙니까? 아들이 보던 거, 딸이 보던 거 성경이 얼마나 몇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옛날 구약시대는 성경 자체를 보는 것만도 영광이고 한 말씀 듣는 것만도 영광인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선지자는 그 이상 했다가는 한마디만 더 하면 바로 그냥 선지자는 그냥 정말 지기가 박탈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더라고.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레위기서 보면요, 소제,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가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는 제사가 처음에 볼 때 어렵지만은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 이상의 하나라도 더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려요. 징벌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자. 말씀만 전하자.
그런 어떤 각오를 다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끼워서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뭐 세련된 걸 자랑하고 이걸 갖다 붙이고 저걸 갖다 붙여가지고 나를 높이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 복음만 전하자. 이것만 전해도 다 못 전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요 또 새로워요. 말씀이 자꾸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발로 받으면은 성경을 갖다 어느 책을 갖다 이 정도만 읽었으면은 다 외우도 외웠을 겁니다. 그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롭게 살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을 움직이고 낮추고 깨트리고 또 지시하고 보여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이제 뭐 유튜브를 듣든지 뭐 홈페이지를 통해 듣든지 아니면 직접 듣든지 뭐 전에 듣든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좀 싱겁다라고 딱딱하다 아니면 뭐 왜 복음만 전하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자. 그래야지 변질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말씀들을 한 10년 전부터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딱딱 하는 거예요. 체크를. 이제 칸을 딱 치놓고 매달 며칠 날 설교했다. 그런데요, 10년 설교해봐야 본문이 520개입니다. 1년에 52주니까 520개입니다. 주일 설교만 봤을 때. 그러면요, 이 성경을 가지고 520번을 10년인데 100년이면 5200번이잖아요. 1000년, 만년을 내도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볼 때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저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에 단순히 성경 한번 읽어주는 가지고도 일어서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받았던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경 이사야서 6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66장 2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아 주시느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대요. 돌본다는 말은 엄마가 그 갓난 아이를 돌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지켜주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다 해준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돌봄을 받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봐준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전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제가 자라오면서 가진 하나의 어떤 그 삶의 태도가 하면 된답니다. 할 수 있다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게 있었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되겠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계발서죠. 그런 것들로 무장이 됐습니다. 어릴 때. 책을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를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여서 예수 믿게 안 했다면 나는 세상에 그렇게 내 잘난 맛에 살다가 지금도 우리 살다 가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으로 인하여 100%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뭐 좀 한다고 했던 그런 교만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잘했을 때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셔야지만이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으로만 살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딱 두 종류가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부자는 다 지옥 갑니다. 평생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으로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런데 평생 얻어먹고 살은 그 나사로는 그게 얻어먹고 사는 게요. 부자한테 얻어먹고 사는 그게 세상에는 거지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다 거지들이에요. 주님은 거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거지인데 거진 줄 모르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가는데 거진데 거진 줄 아는 그 사람은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 있다고 먹기 힘주는 사람들요. 하루아침에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 하나만 딱 그냥 걷어가버리면 심장만 딱 멈춰버리면 바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요. 한순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예요. 모르니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로. 그런데 아는 사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떠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냥 떨면서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내세울 만한, 남한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게 남한테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것만 그냥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사로야. 내가 얼마 가진 거 있고 이룬 거 얼마 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둔다 하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 돌보신다는 말은요, 그냥 돌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갓난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아서 돌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 해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평생을 다 해주세요. 내가 잘나서 뭔가 한 것 같죠? 그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잘났을 때는요, 지 잘났다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찾잖아요. 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찾아라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좀 가난해져 봐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래요? 돌봐주겠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경험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돌보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뜨는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항상 이 성경처럼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돼요. 항상 통회할 수 있는, 내가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통회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있으면요, 먼지가 더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말하신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을 씻을 것밖에 없다. 발을 씻겨주잖아요. 신신발 신고 나가면요, 먼지가 더 많이 타요. 자꾸 닦아줘야 돼요.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자세고, 은혜가 계속, 하나님 돌보심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 자세로 살면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평생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